시내산을 출발한 지 겨우 이제 3일 지났어요. 방금 전에 십계명 받았어요. 성막 설교들 받았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만나에 질렸다. 눈에 보이는 건 만나뿐이니 평생 만나만 먹으라는 말이냐. 만나 질렸다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12지파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를 만들었다.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다니? 불기둥 있잖아요. 구름 기둥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족보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족보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출애굽한다 그러니까 이야, 뭐가 대세가 이쪽으로 가는데 새로운 세계로 가나 봐. 여기는 애굽은 망하고 이제 여기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신난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고 덩달아 그들도 출발했는데, 참 기이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족보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출애굽했을 때 이들도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이 섞여 사는 무리, 족보에 없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의 고리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끓는 고깃가마에서 기름 둥둥 떠다니는 그거라도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 만나밖에 없도다. 애굽에서 먹던 파, 부추, 마늘, 참외, 수박, 그리고 물고기, 육고기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이야기가 점점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감염병보다 더 빨라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니까 한 200만 명이 전부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에 감염돼 버렸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의 출발점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충동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탐욕 때문에 충동질했다 그래요. 보아하니 니네들은 가축도 있는데 그 양하고 염소, 그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쓰는 거야? 야, 좀 잡아먹자. 같이 좀 먹자. 그거 나눠 먹으면 안 돼? 좀 쉬었다가 뭐 이렇게 빠르게 가. 이렇게 이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졸고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인생이지 왜 이러냐? 이렇게 재미없게 출애굽이 된다 그러면 나는 아예 출발도 안 했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 돌아가자. 이야기가 감염이 되기 시작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리려 하는 거예요. 만나는 뭐로 타락시켜요? 허연 밀가루 가루로 그냥 타락을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고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잡아버리세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12지파 있는 지인 밑으로 전부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기가 날라왔으니, 처음으로 고기가 날라왔으니, 그리고 그 고기를 잡는 것보단 줍는 거죠. 주워서 여러분 털을 벗기고 이제 뭐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먹으려고 이빨 사이에 집어넣고 한 입 씹으려고 딱 하는데 한 입 씹기도 전에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탐욕을 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뿌리를 뽑혀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부메랑입니다. 원망을 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그 원망의 출발지 나로 되돌아와 나를 명중시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자체가 독약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은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뿌리가 뽑혀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수능을 볼 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격려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틀렸는데, 이번 수능은 글렀어, 이번 수능은 잡쳤어. 부정적인 상상이 끌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수능을 보기 전에 먼저 긍정적인 상상을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난제를 만났지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난 이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같은 시험을 여러 번 계속 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부서져요. 같이 계속 치면 더 나아지고 더 나은 점수를 얻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N번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많이 위로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긍정적인 상상을 하세요. 이번 수능이 마지막 수능이 될 것이다. 이번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불행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심습니다. 불행이 끝날 줄 믿습니다. 형통합니다. 너무 기뻐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끝까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서 축복의 문,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이 감사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섞여 사는 무리에 대한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의 답이 신약에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가 나의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으로 나를 충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섞여 사는 무리는 내 안에 있었다. 내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충동하고,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으며, 그것이 나를 하여금 원망하고 책임전가와 남탓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여러분, 불교에는 모태불교 신자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는 모태부터 하는 종교인들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남 탓을 끝내라. 남 탓은 책임전가와 회피라 그랬죠. 회피. 반드시 내가 맞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가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맞서야 될 골리앗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맞서야 되고 내가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 탓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 피해버립니다. 회피하게 돼요. 자꾸 미루게 돼요. 그리고 엄마 탓, 아빠 탓, 가족 탓, 우리 집안의 복잡한 가족사 탓, 환경 탓, 가난 탓, 어떤 때는 질병 탓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 가요? 화살은 마침내 하나님 탓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남 탓이 끝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요, 남 탓하는 이들 이스라엘 모습을 신약에서 누구로 보냐면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로 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그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이에요. 나는 나을 수 있고, 나는 건강할 수 있고, 나는 베데스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누구 하나 날 도와주는 자가 없다. 누구 하나 연못이 동할 때 날 집어넣는 자가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여기서 죽치고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도 38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 하는 이야기는 계속 남 탓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혀를 통제하는 것이 뭐예요? 랭귀지, 언어예요. 언어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혀에서부터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원망이라는 말이 혀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강풍이 몰아 메추라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냥 너무 신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무슨 일을 해요? 정신이 없어요. 줍느라, 가져와서 털 뽑느라, 그것을 굽느라, 소금에 절이느라, 그리고 말려야지 오래 먹을 거 아니야. 언제 다시 또 만나만 먹을지 몰라. 메추라기가 언제 쏟아질지 몰라. 그러니까 좀 쌓아놓고 재워놓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실 때는 메추라기 보고 열광할 때가 아니에요. 질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고 포도주 보고 난리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빈 그물에 물고기 들어왔다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하면서 물고기 보고 신난다. 이게 몇 금이나 나갈까? 얼마나 나갈까?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돼요? 감사가 터져 나왔어야 돼요. 자기들이 원망하고 자기들이 감염되어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러려고 출애굽 데리고 나왔냐? 모세 너 죽인다 살린다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가 터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이들이 그 적기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인생에서의 적기라는 것은 말씀이 임할 때가 적기예요. 아니, 그냥 내버려둬. 그 과거의 상처, 지금 그거 끄집어내서 왜 문제를 일으켜? 지금껏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 지금 끄집어내서 그 사단을 쳐야 돼? 시간이 약이야.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아물고 단단해져. 그리고 가만 내버려둬. 여러분,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래된다고 아물어가나요?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약간의 퀘스천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거와 실패 그리고 나의 상처, 고통은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상처는 너무 큰 고통을 가져와요. 너무 큰 고통을, 충격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의 기억을 잃어버린 듯해요. 잃어버렸을까요? 자기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지하실 박스 속에 집어넣고 잠가버리고 지하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리고 나에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장면을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누가 충동질을 했으며 그 충동질하는 사람들은 족보에 없는 사람들, 섞여 사는 무림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왜 이렇게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할까요? 하나님이 드러낼 때는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은 굉장한 핸디캡이고 약점인 점입니다. 자기들이 속아 넘어가고 자기들이 이 사건으로, 아니 나중에 진노하셨을 때 그 섞여 사는 무리만 죽었을까? 그 사람들만 죽었을까? 탐욕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을까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져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침내는 결국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솔직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서 멍 때리는 것,
글쎄, 그럴 때도 있겠죠. 충분히 저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치유를 받기를 원할, 치유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오늘 치유에 광선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싶진 않아요. 그 고통을 같이 끄집어내서 그 고통을 꺼내면, 그 문제를 꺼내면 다시 복잡해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피를 흘리는데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죄는 나랑 상관없다. 나는 완전하다. 완전한 인간이 있어요? 완전한 인생이 있고 완전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완벽을 추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얘기한 거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라니까 뭐 슬쩍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운 수치, 나의 수모, 나의 피 흘리고 나의 아주 그냥 치욕의 상태, 이거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곳을 자랑하느니. 연약한 곳을 왜 자랑해요? 내가 연약함을 끄집어낼수록, 나의 상처와 나의 과거, 나의 실패를 끄집어낼수록,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낼수록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치유가 임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치유해요?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수치를 당치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부 다 과거 형태 아니에요? 청년의 때의 수치를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입니다. 네가 과부 시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데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에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탓 말고 솔직합시다. 섞여 사는 물이 중다한 잡족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저놈, 저 사람, 저 가문, 저 인생, 저 형편, 이런 타이밍, 질병 탓, 부모 탓, 운명 탓 아니에요. 남 탓 말고 솔직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나요? 우리는 문제를 거의 매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에 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라는 골리앗을 정면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돌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문제를 딱 디딤돌 삼고 비상하게 되리라.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위로받은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순간 문제가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 문제 자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가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치예요? 사연이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곡절이 있는 사연입니다. 고통의 사연이고 과거의 사연입니다. 가족살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많은 낭패의 순간, 많은 실패와 부서졌던 순간, 나의 잘못,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깨어졌던 순간들이 많아요. 사연입니다. 고통스러워 끄집어내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게 치유받으면요, 술술 남 이야기하듯 이야기가 되어서 나와요. 사연이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치유사역자가 얘기했는데 저에겐 너무 다가왔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치유가 돼서. 그래서 내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야기라도 쭉 풀어내는데 옆에서 듣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이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 상처가 더 이상 나쁜 영향력을 내게 행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과거와 그 상처, 과거와 상처가 결합이 돼 있어요. 이것이 세트가 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에게 펀치를 가하고 나를 잡아 끌어내리며 나를 지치게 합니다. 무슨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고립시킵니다. 자꾸 내가 고립돼요. 스스로 끊어버리고 스스로 뒤로 가고 스스로 엉두컴컴한 데 가서 그리고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치유가 되면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못 줘요. 행사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섞여 사는 물이 중다한 잡족이 오늘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뽑혀 나가라. 오늘 이 중다한 잡족, 이 상처, 이 과거가 뿌리가 뽑혀서 상처가 재건축되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사가 건축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인생이 세워집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세 명에게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오늘 날 여기 있게 해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동안 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내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선을 지키려고 했고 중심을 잡으려고 긴장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겐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여태껏 하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만 응답 못 받아요? 왜 다 응답 받는데 왜 나만 이걸 외면했어요? 항변과 분노 섞인 원망이 쫙 쏟아져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 있는 한, 여러분 치유는 없습니다. 이 원망이 있는 한 남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남 탓하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합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용서했다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남 탓, 원망 내려놓고 감사로 새 인생이 건축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의 과거라는 상처라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창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것이에요. 무엇이 상처를 태울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과거를 태울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불,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태워주셔서 더 이상 청년의 때의 수치, 더 이상 여러분의 수모와 멸시와 굴욕의 모든 장면, 무릎 꿇은 그 장면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역사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